지난 주일로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고 이제 성경 어느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한 주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학계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결정했습니다. 방금 말씀 읽으시면서도 좀 느끼셨겠지만은 이 학계서는 많은 교회에서 본당이나 교육관을 지을 때 교회 건축을 할 때 종종 설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무슨 건축을 하려나 혹시 그렇게 궁금해하시고 또 긴장해하실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으니 긴장 푸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축해야 할 하나님의 전은 사실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또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 우리가 모일 장소가 필요하고 또 건물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오늘날에는 이 교회당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곧 성전이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몇 달 동안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음 달 초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서문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학개서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리오 왕 제2년, 즉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BC 520년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과 연대를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BC 586년인데요. 그로부터 수십 년 뒤 BC 539년에 그렇게도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바사와 메대 연합국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BC 538년 모든 유다 포로들의 본토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덕분에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노예들까지 포함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설레고 또 흥분되는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와서 보니까 고향 땅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은 너무 그리워하고 또 가슴 아파하면서 두 번째 성전, 소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BC 536년 2월에 성전의 지대를,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성전 재건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모함으로 인해 성전 건축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금세 중단되고 말지요. 그리고 그 뒤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성전은 겨우 기초만 놓아진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즉 BC 520년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고,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연대 복잡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까 올려드린 그 파워포인트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월 1일 즉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해서 일종의 축제와 같이 백성들이 모이는 날인데, 그 즐겁고 좋은 날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아마 그들을 통해서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면 왠지 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또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말씀하신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하고 불쾌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그들이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일을 아예 시도조차 안 했던 것은 아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일찍이 성전의 기초까지는 놓았습니다. 그것을 재건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를 핑계 삼아, 또는 페르시아 제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핑계 삼아, 또는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자기들의 분주하고 고달픈 삶을 핑계 삼아,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을 핑계 삼아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무려 16년 동안이나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핑계 삼는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 유다 사람들은 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참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와 같은 말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분명한 증거는 그들이 바로 그때, 즉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던 그 16년 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건축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는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벽한 집은 말 그대로 집 벽에다가 또는 집 지붕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판넬을 붙여가지고 덮은 그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것은 유다 백성이 자기들의 집을 멋지고 화려하게 잘 꾸며놓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들의 집은 이제 더 이상 손볼 곳 없이 건축을 완전히 마쳤다, 완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황폐한 채로 그저 기초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하나님의 전, 비가 오면 그냥 비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초라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큰 대조가 되고 있기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절대 옳지 않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또 9절에서도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구나, 참 그거 하느라고 분주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무엇을 더 우선시하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와 같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분명 자기들의 집을 하나님의 집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자기들의 편리함과 안락함과 안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난 16년 동안 그저 자기들의 나라와 자기들의 의를 먼저 구하였고,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더해 주실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물은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은데, 또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 재정이 아무래도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크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풍족하게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솔직히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성도님들 부끄러워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또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또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에 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말로는 좀 약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너희는 너희 길들 위에다가 너희 마음을 두어라,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 지나온 인생길을 과연 어떻게 걸어왔는가 뒤돌아보며 그것 위에다가 마음을 두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주관적인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살펴볼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16년 전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그 복된 길에서, 그 믿음의 길에서 언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찬찬히 뒤돌아보고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던 길에서 도대체 왜 넘어지고 또 그만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는지 그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지나온 인생길을 마음 다해 살펴보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시작이요, 또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변함없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잘 걸어오다가 요즘 코로나를 핑계 삼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점점 소홀히 하면서 옆길로 슬쩍 이렇게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또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족해서 어느새 마음이 그냥 둔해져서 믿음의 경주를 중단한 채 길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지나온 길들에 마음을 두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정직하게 살펴보는 자들은, 지금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자들은 훗날 최후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각자의 그 모든 행위를 샅샅이 살피실 때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성전을 건축하라. 오래전에 솔로몬 왕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배에다가 잔뜩 싣고 와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기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그들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적 자원도 물적 자원도 옛날 솔로몬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저 멀리 레바논에까지 그 배 타고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산에, 어느 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산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비싸고 아름답고 튼튼한 최고급 백향목을 사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어떤 나무인지 역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나무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겉보기에는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빈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요. 하지만 그 초라한 건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건 역시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는 더 많이, 더 오래 임재하시고 스룹바벨 성전에는 조금만, 잠시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큰 교회와 마찬가지로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예요. 비록 값비싼 레바논의 백향목을 저 멀리서 배에 잔뜩 싣고 올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씩 가져다가 믿음으로 건축한 우리 서문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적은 무리가 함께 모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교회가 커지고 수적으로 부흥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노이로제 걸리거나 불필요한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영혼들 보내주시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아름다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마땅히 우리가 건축해 가야 합니다만, 혹 그렇게 수적인 부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아름답게 건축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일, 사무적인 일들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만나기 힘든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성도님들을, 교회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에 우리는 정말 힘쓰고 그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우리의 거룩함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란을 버리고 각기 자기 배우자를 대하여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서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자랑이나 자기 만족을, 자기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건축의 가장 큰 이유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기 때문에 받게 되는 일종의 저주와 형벌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마치 깨진 독에다가
계속 물붓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또 9절, 10절, 11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자기들의 집만 돌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를 불어버리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소유에 저주를 내리신다, 한재를 내리신다. 한재라는 말은 가뭄이라는 말인데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저주는 옛날 모세 언약 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징계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건강과 질병, 우리의 부함과 가난함, 우리의 성공과 실패, 또는 요즘과 같은 코로나와 산불, 그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겸손하게 또 조심스럽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모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우선순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이 모든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고 그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제일 되는 우선순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성공,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보다도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요, 가장 앞서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존재 이유와 또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복음송 찬양 가사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그와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의 참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에 마음을 두고 돌아봄으로써, 우리 행위를 정직하게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뒤틀리고 비뚤어진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한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샅샅이 살펴보아도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으셨고,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다 순종하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셨지만, 그러나 그 성전된 거룩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깨뜨리고 허르심으로써,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세우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셨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성전의 아름다운 지체와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본 것 같은 이런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길이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 마음을 두고 하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와 같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한다 해도 여전히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이미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올려드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가벼운 짐을 짊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를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바로 잡아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저희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던 그런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500년 전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각자의 인생길을, 각자의 행위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부지런히 살피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며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서문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 우리 서문교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눈의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또 구원의 방주로서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서문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참된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